지나간 수요일서부터 제가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은 이렇게 따로 놓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열등감 극복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 첫 번째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소통의 도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귀를 2개 주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입은 하나만 주셨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람의 소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말도 끝까지 듣고 수용하면서 주의 깊게 경청해주고 반응하고 상대방의 심정을 잘 헤아리면서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기대감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아주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뭐냐 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뭐냐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다고 보거나 또는 자기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낮추어서 생각하는 감정 상태를 가리켜서 열등감이라 그래요. 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 열등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을 극복을 못하는 바람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등감은 도대체 왜 생길까?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할 때 생겨요. 경쟁과 비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10번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키 큰 아이들만 보면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다 이렇게 뭔가 쓸모가 있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여러분, 성경 속에도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기 아우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인생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야곱이 사랑을 독차지하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잘못된 생각으로 빗나간 길을 걸어가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내인 요셉에 대해서 다른 형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행했던 것들이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멸망에 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고 경쟁할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비교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과 그곳에서 난 과일은 참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보고 왔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성읍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야말로 견고한 요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한다면 특별히 그들 중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 후손 가운데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아낙자손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비교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니까 결국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낙담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열등감에 젖은 그런 정탐꾼들과 함께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들 10명도 들어가지 못했고 정탐꾼들 때문에 낙심했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뭘로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열등감을 극복을 하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자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키가 작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는 출세를 했어요. 세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돈과 그리고 명예는 생겼는데 문제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착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4배나 갚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을 하면 참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포기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중독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다시 말하면 너무 가난한 것에 그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그냥 돈 버는 일, 그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벌고 나니까 죽었네. 벌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가족도 남지 않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열등감 때문에 정말 독하게 일하고 독하게 돈을 모아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열등감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 열등감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요,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이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맨날 싸우면서 아주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한다, 철야한다, 금식한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만드신 아주 기초 공동체가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초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갖추면 거기에서 수많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의 이 현재를 가만히 보면, 지금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 이 가정과 교회가 병이 들어요. 가정과 교회가 아프고 건강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요, 참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또 가정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평신도들이 신뢰하고 평화롭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보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성도들은요, 이 다음에 커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이 다음에도 그 똑같이 해요.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벌써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뭐 누구와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불안해하고 다 열등감에 빠지고 다 그냥 흩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는 엄마 아빠죠.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또 정말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런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도 참 문제가 됐지만 옛날엔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가정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져서 그냥 가정 책임지지 않고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굉장한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잖아요.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중직들 권사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대화가 있어야 돼. 이 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풀어가지를 못하는 가정,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교회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통한 그런 사과와 용서와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힘들 때 격려받지 못하게 되면 다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은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나 그런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에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정의 부모들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따뜻한 대화 그리고 정말 경청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의 열등감이 극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내 연약함과 열등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지를 못해.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목장이 왜 중요하냐? 목장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목장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표현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의 모임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열등감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용납이 필요해요. 자신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없어요. 창조주 최고의 작품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창조주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공동체는 자기의 약점도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도 용납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이게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라니까 무슨 무조건 상대방 그냥 다 받아주는 것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사랑의 공동체는 자기의 약점도 개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도 용납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 신앙적인 순종과 섬김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소그룹에서 목장으로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대화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말하는 것, 부드럽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러분들과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다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목장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감사한 일부터 은혜 받은 일부터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대화 훈련을 하셔야 돼.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울증과 모든 것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당신의 행복을 길을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열등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고 목적이 분명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 위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고 또 보내서 왔다면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열등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